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평안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와 같은 그런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평안의 삶을 지날 때는 괜찮지만, 나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의 때에는 참으로 그 환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환난의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으면 그 어려운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의 공통점은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잘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극심한 환난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참으로 매일같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어려운 환난을 극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게 되어지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도 하고 정말 안간 힘을 다 써보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외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잠잠하라 외치실 때 그 노도 광난, 정말 이 배를 삼킬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바람이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정말 내가 원치 않냐는 이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냐는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사업장의 풍랑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풍랑을 만나고 사역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풍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풍랑에 덮여서 결국 환난 가운데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질 때 그 풍랑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모슬렘들의 이 테러 단체들이 계속 집요하게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회가 참 갈등을 느끼고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주리주에서 일어난 이런 이 폭동, 그것은 마치 92년도에 이 LA에 있었던 이런 이 폭동의 일들처럼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지만은 참으로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사회 불안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회 전역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아주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문제는 참으로 골치 아픈 그런 안타까운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 레즈비언에 대한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게이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이 잘못된 결과로 구체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에이즈라든지 이런 무서운 병들이 발생해서 이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것을 허락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떤 데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위험은 어떻습니까? 각종 질병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에볼라, 이 전염병은 참으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사회적인 불안, 또 도덕적, 영적인 타락, 이 각종 질병의 위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때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게 되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풍랑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 저는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는 질병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업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가정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난 성도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풍랑을 잠재웠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풍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찾게 되면 어떠한 풍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풍랑 속에서도 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5절 말씀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은 자신들이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14일 동안 표류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0절 보면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2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밖에 손상된 것은 없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바울이 안심하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23절로 24절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로 가야 된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 그러므로 넌 사명이 있어. 넌 안 죽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와, 정말 기쁨이 충만했겠습니다. 아니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첫 번째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풍랑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풍랑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럴 때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은 이제 신앙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데,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면서 나왔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앞에 홍해가 딱 놓여있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아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었느냐고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에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홍해 바다 가운데로 육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곧 환경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아주 담대하게,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는 잡히면은 감옥에 갇히든지 죽는 그런 시절인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가서, 왕이요,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우상을 섬깁니까?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시오, 갈멜산에 모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또 왕이요, 이제는 먹고 마시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왕이요, 이제는 먹고 마시세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게 무슨 배짱으로 말하는 겁니까?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때 불안해하고, 그때 근심하고, 그때 염려하고, 그때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풍랑에 휩쓸려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갈등을 느끼면서 그 풍랑과 함께 휩쓸려서 결국 환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이런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풍랑의 문제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런 풍랑의 이 삶을 지나가게 될 때, 이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중심을 지나가게 될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위대하신 분이 지금 배에 같이 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무서워해? 왜 의심해? 어찌 믿음이 없냐?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제자들과 주님이 그렇게 함께 지내시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제자들이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 지금 그 위대하신 주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지금 배에 같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의 인생의 배 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이제 함께 배를 타고 먼 인생의 항로를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게 됐다. 이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한 배를 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 내 인생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는 거야. 이거 참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그 배가 파손돼서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276명이 막 초죽음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탁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풍랑 맞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계급이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276명을 다 276명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음식을 딱 들고 여러분 이제 드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돼서 전부가 다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딱 들고 이제 35절로 36절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먼저 다 먹어요. 먹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내 생각엔 먹었을 거야. 왜냐하면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다.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안심하고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떡을 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시련을 당할 때, 혹독한 환난을 당할 때, 고독한 인생이 될 때, 나의 삶에 원치 않은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기만 하면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진 시험, 가진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그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에 왕이 되어서 또 가장 극심한 환난을 당한 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렇게 왕궁을 그냥 맨발로 나오면서 말할 수 없이 그런 슬픔 가운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잖아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고, 주님이 함께 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새벽 2시쯤 됐습니다. 근데 누가 노크를 막 하는데 굉장히 험하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니까 방을 다른 사람들은 다 2명, 3명 들어갔는데 나는 독방을 줬어요. 독방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독방이 진짜 아주 얼마나 으시시한지 모릅니다. 예? 막 노크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문 딱 열으니까 무장한 군인이 총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는 다 바깥으로 나가래요. 와, 이거 뭐 새벽, 이거 밤 2시인데, 근데 아프리카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막 입고, 그 다음에 그래도 패스포드하고 성경책 가지고 나왔죠. 방금 우리 15명이 갔었거든요. 그 15명 같이 우리 선교팀들하고, 그 다음에 그 숙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는데, 트럭에다 태우더니 그냥 그 밤길을 어디로 가는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참 이거 황당한, 선교사님한테 연락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우리가 얘기해도, 뭐 우리 외국인이라고 얘기해도 외국인인 줄 다 알죠.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요, 그냥 그 방 안에 있는데 감옥이야. 보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어 들어오니까 2층 이 침대 칸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 그 죄수들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다 집어넣고 문을 꽝 닫았는데 전기불도 없고 그냥 깜깜하더라고. 야, 그 상황에서 참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축복인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중 돼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는 안 맞았지만 그때 그냥 저절로 찬양이 쫙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간 성도님들이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그 시간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문을 열더니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미안하다고 가래네. 야, 이 사람들 진짜 너무 황당한 거야. 그때 우리가 그 마당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물론 뭐 거기 갈 일도 없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교지에 보내셨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럴 때 이 마음에 불안함이 없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평안하니까 결국 담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혹독한 시험을 겪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들이 이리저리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깨운다라고 하는 거, 이때 그냥 선생님 일어나 보시죠, 선생님 일어나 보시죠, 이렇게 했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막 하면서 주님이 굉장히 그냥 놀라셨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깨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극심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우리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도다. 바로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를 소개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어이 조용해, 그러면서 그를 제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더 크게 소리를 질러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심히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잡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눈이 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환난의 때에는 더 크게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왜? 그분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고, 바로 나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더 간절히 부르짖게 돼 있고, 부르짖는 것을 제재하더라도 더 힘을 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만일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잠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뭐하러 부르짖겠나이까? 예?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리를 계속 더욱 질렀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마라, 소리 질러라 마라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41절 말씀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먼저 처음에 두려움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이 더 생겨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풍랑의 문제를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평안이 현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풍랑의 문제를 만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바로 그 풍랑의 문제는 결단코 동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사람의 위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계속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98년도에 한국이 IMF로 인해서 엄청난 실직자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때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할 것 없이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기에, 아마 그때 혹시 노숙자로 있었던 분은 뭐 계실 수도 있죠. 아니, 중소기업 사장도 한순간에 부도가 나니까 그냥 거기 와서 몇 사람들 얘기하는데, 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참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 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정부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깨지고 집을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포켓 안에 그런 칼, 그 다음에 바카스병 안에 독약, 이런 것들을 막 품고 사람들이 악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 카메라를 찍을,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놀래서 도망갈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1000명을 모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변화됐는지 압니까? 2차 집회 때 갔을 때 주방장을 하다가 실직하고 그 다음에 집을 나와서 노숙했던 형제는 나한테 와서 오리탕을 끓여가지고 왔어요. 제 전문은 오리전골입니다. 그러면서 오리탕을 끓여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취직하게 됐습니다. 어떤 형제는 이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한 달 월급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강대상을 기증했다고 얘기해요. 어떤 형제는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다음번에 오실 때 비행기 값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예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풍랑의 문제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강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바로 이 평강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정말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이 험난한 항해길을 건너게 된다면 어떠한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기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평강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